사도신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 쉬내니 내 뒷문 지켜서 찬 이슬 내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내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내니 내 뒷문 지켜서 지는 해 뱉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경솔함을 버리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장점과 은사가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심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특별히 하나님 전쟁에 대한 위협, 북한의 도발, 기타 등등의 경제적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잘 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가 평화의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재단도 쉬도록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낙후된 시설을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분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군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504페이지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할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 나아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곁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의 아들 요압의 아지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이 도망하니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위임을 얻었으며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geb셀 용사의 손자 요아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 손이 훌륭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야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그 동이에 내려가서 사자마귀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주인의 아들 아르메나가 하롯의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엘리스와 기도와 사람 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의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야고와 사람 살문과 드도바 사람 마아드와 드도바 사람 마하나와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이런 사람 분야와 가스스네가의 사람 때와 아라바 사람 아비알본과 마후 사람 아스마헷과 사용과 사람 엘리야와 아셀의 아들 요나단과 하를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시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브의 아들 엘리멜렉과 그리고 사람 아이브의 아들 엘리야가 갈멧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다의
암몬 사람 셀렉과 스리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리와 이들 사람 하레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30두목 중 세 용사가 다윗의 소원을 듣고 브레셋 진영을 돌파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로다가 바치게 됩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의 용사 아비새와 분야를 비롯해서 햇사람 우리아까지 포함해서 총 37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로 나가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묵은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인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의 둘째 세 용사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르바딘 골짜기 전투 당시 둘째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블레셋군에 주둔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러 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혼잣말로 그 성문 우물물을 자기에게 마시울 자 누구일까 탄식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베들레헴 성을 사모하여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이 없었으나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이 항상 자기 주군 다윗을 가까이 모시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말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기를 힘쓰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주실 상을 바라고 주님께도 충성해야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늘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 내가 나를 위하여 벌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가 아니하리까 하고 마시기를 주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 이들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복 세 사람이 악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라 완전하지 못했고 그 역시 허물이 적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완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사 다윗처럼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죠. 시작.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이니 그는 그 사람의 조직의 영원이라 그가 행성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대의 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을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세 사람의 우두머리는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온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아비새, 분해야 그리고 익명에 뛰어난 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아비새는 제2의 3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용사였으나 첫 3인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이죠. 시작. 또 갑세의 선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물 때에 그에게 내려가서 사자만을 쳐주셨으며 또 장대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의 열산에서 정사로 창을 하사 그 창으로 그를 죽였도다.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이나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술 세워 시대의 대장 삼았더라. 분하야는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들어가서 한 사자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그가 쳐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분야의 용맹은 막대기 하나로 장대한 애굽 사람의 손에 든 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찔러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기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단을 향해 담대하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시작. 요압하고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레람과 바르 사람 사문과 다루 사람 엘리야와 발디 사람 벨레스와 두바 사람 미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미분네와 야후와 사람 상문과 누두바 사람 아이네와 누두바 사람 아나야 벨레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지베의 아들 이데와 아사헬은 요압과 아비새의 아우이자 다윗의 조카로 그 발이 들루로 같이 빠른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의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이죠. 27절에서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을 말합니다. 이곳은 제사장 성읍으로서 아비아달의 출생지이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이죠. 시작. 요나도 사람 라마야와 가스 실가의 사람 뒷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로 사람 아스마엘과
비라도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며 오늘날의 나블루스 남서쪽 베라타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하스 시내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하스 산의 한 시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에브라임 지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는 유다 광야에 속한 저지대 아라바 광야를 말하는데 벳 아라바로도 불리워졌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만은 다윗의 첫 3인 중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시작. 마르할 사람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르 사람 아이굽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이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과 소바 사람 나자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과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야의 아들 요압의 귀를 잡은 자 후엘의 사람 나아랴와 이레 사람 이라와 이레 사람 갈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3절에서 마아가 사람 엘리벨렛, 36절에서 소바 사람 이갈, 37절에서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부에로 사람 나하렛, 39절에서 헷 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드는 자들로서 다윗을 가까이에 호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의 직근으로 이방인 출신을 많이 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방인 그들을 자기 곁에 거느리고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들의 외모나 출신 성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충성심만을 보고 그들을 등용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은 그 삶의 내면과 중심이지 외모나 출신 성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비천한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 곁에 머물게 하사 당신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 사역했던 용사들의 수가 37인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37인이 전부가 뛰어난 용사요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열심이 특출한 사람들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세 용사가 충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들의 어떤 출신 성분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재능과 충성심을 보고 이방인도 등용했듯이 저희들이 편견을 가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낙후된 시설을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문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37명 다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충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 안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는 그들의 장수들을 등용할 때 출신 성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과 충성심을 보고 그들을 등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안전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후된 시설을 우리가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마시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아버지 아픈 곳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이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깨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강건한 어깨를 얻어서 아버지 잘 활동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를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